기독교 신앙을 세상 속에서 변증하는 저명한 책들 중에요, 가장 대표적인 책을 하나 꼽으라면 많은 분들이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 미어 크리스천니티를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지적으로 탐구하기 원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책인데요, 20세기 최고의 변증학자로 손꼽히는 그가 이 책에서 기독교의 하나님을 증명하는 방식은 매우 독특하고 흥미롭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그분이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인간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존재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설명하는 것이 바로 Law of Nature, 일명 자연법입니다. C.S. 루이스는 세상의 다른 생물체와 인간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자연법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자연법을 굳이 정의하자면 옳고 그름에 대한 법칙 혹은 규칙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C.S. 루이스가 말하는 자연법을 인간만이 가진 양심이라고 이해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군가가 물에 빠져 죽어가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도와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만약에 내가 용기가 없어서 그 사람을 살리는 행동을 하지 못하면 그것이 잘못된 모습이라는 양심의 가책, 이것이 도대체 누구한테서 왔냐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거나 약속을 안 지키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이 사람들의 인식이나 사고, 열심히 일한 사람은 이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고 사기를 친 사람은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도대체 누가 우리에게 심어줬냐라는 겁니다. C.S. 루이스는요, 이 땅의 생명체 중에 이런 자연법을 마치 타고난 것처럼 갖고 살아가는 인간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유일한 피조물이라고 창세기 1장에서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의 열매 중 하나가 자연법이요, 교육을 많이 받든 안 받든 이 자연법으로 인해 양심에 찔려하거나 아니면 옳고 그름에 대한 법칙을 지키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초저녁부터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죠? 다들 지금 이해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생존 경쟁, 양육 강식, 승자 독식의 진화론적 세계관과 대조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자연법적인 세계관이라는 거죠. 참으로 흥미로우면서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연법,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권선징악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착한 것은 권하고 악한 것은 벌을 받는다는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은 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것은 이에 합당한 벌을 결국에는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자연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 안에는 자연스럽게 권선징악적인 세계관이 함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성향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이 안 풀리고 뭘 시도해도 다 길이 막히고 안 좋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생기잖아요. 그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화나신 것 아니야? 그러니까 내 삶 속에 힘든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영혼의 숨바꼭질을 하면서 이것을 무엇으로 종종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걸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화를 내시는 것으로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자연적으로요. 이게 다 자연법의 영향이요, 동시에 악을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을 우리 인간이
알기 때문에 갖게 되는 사고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녀가 아프거나 안 좋은 일이 내 가족의 삶에 일어나면 종종 이런 질문을 우리는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화나신 거예요? 라고 말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의 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을 예언한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삶에 진노와 징계의 매를 드시지만 여기에는 사실 감춰진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소망하기는 우리가 당하게 될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회복을 말씀하는 호세아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내 삶의 문제와 영혼의 숨바꼭질을 하나님의 진노로 생각하는 우리들을 향한 성경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징계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사실 어떤 진심이 숨겨 있는 겁니까? 우리 삶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반응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붙잡았으면 하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진노는 떠난 자녀를 향한 상처 입은 부모의 몸부림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노를, 하나님의 징계를 좀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호세아서 하면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 호세아와 아내 고멜의 기구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라는 영적 간음을 저지른 북이스라엘의 현실과 이를 보고 괴로워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생생하게 알려주시고자 선지자 호세아와 아내 고멜의 결혼의 파국, 그리고 재결합이라는 이야기를 은유적으로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1장에서 3장까지 아내 북이스라엘이 남편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라는 다른 남자를 선택한 이 영적 음행에 대해 선지자로 하여금 자기 가정의 고통을 직접 겪으며 깨닫고 느끼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4장부터 8장까지 왜 하나님이 영적 간음의 죄를 범한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셨고 징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당시 백성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지도자들의 죄악과 형식적인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9장과 10장에서 결국 이런 북이스라엘의 모습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결국 왕국이 아수르에 의해 망하게 될 것을 선언하는데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인 11장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가 망하게 되었음을 인식한 백성들에게 이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본심을 알려준다라는 거죠. 이게 11장의 배경이에요. 자, 다 같이 시작절인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먼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마치 사랑하는 아들과 부모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내 사랑하는 아들 이스라엘을 압제받던 애굽 땅에서 내가 자유케 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내 사랑하는 아들 이스라엘은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챙기면 챙길수록 그들이 나를 점점 멀리하더니만 결국 나 대신 바알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3절과 4절에서 이런 하나님의 상처 입은 마음은 계속해서 표현되는데요. 같이 본문 3절과 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렇게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듯 가르치고 울면 안아주고 다치면 고쳐주고 먹을 것을 주며 사랑의 줄로 이끌었음에도 너희 사랑하는 아들 이스라엘은 이렇게 나를 버리고 바알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호세아서의 흐름상 선지자가 지금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사실 떠난 자녀를 향한 상처 입은 부모의 몸부림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겪게 될 징계가 하나님의 외면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에게 버림받은 부모의 상한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화를 내실 수 있냐고 섭섭해하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단계,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너희가 헤아려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정말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되어도 내 부모가 그때 왜 혼자 구석에서 우셨는지, 그때 왜 그렇게 참으셨는지, 그때 왜 바보같이 날 그렇게 챙기셨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것은 예사이나 자녀가 부모 마음을 헤아리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당신의 마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걸음걸이를 가르치고 네가 울 때는 내 팔로 안아주고 아플 때 내가 지극정성으로 옆에서 돌보며 고쳤는데도 너희가 그것을 깡그리 다 잊고 우상을 숭배하고 나에게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의 줄로 너희를 보호하며 이끌었는데 나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마치 버림받은 사랑, 배신당한 아버지의 상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몸부림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소년 때 제 아버지가 국방부에서 근무하시면서요, 전방이 아닌 집에서 출퇴근하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전방에 계실 때는 같이 있지 않으니까 제가 좀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교회에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또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약속 시간보다 좀 늦게 들어가도 어머니가 그렇게 혼내시지 않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국방부에서 근무하게 되시면서 집에서 출퇴근을 하시니까요, 약속한 시간보다 늦게 집에 귀가하면 혼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참 신기한 게, 약속 시간보다 늦어서 집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혼나면 어떡하지? 아버지가 엄청 화내실 것 같은데 걱정을 잔뜩 하고 들어가면 이상하게 아버지가 혼을 안 내세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 정도야 안 혼내시겠지 하고 의기양양하게 집에 딱 들어가면 왜 약속한 시간에 안 들어왔냐고 크게 혼내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날 각오를 하고 들어가면 안 혼내시고 괜찮겠지 하고 들어가면 여지없이 혼나더라고요. 거기다가 저희 아버지는 군인이셨기 때문에 그냥 눈빛과 표정으로 자녀들을 압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늦었다고 혼내는 아버지가 솔직히 무섭고 싫었습니다. 아버지가 전방에 근무하셨을 때는 조금 늦어도 어머니가 별 얘기 안 하시고 잘 들어왔냐 이러고 그냥 끝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아버지가 되어서 자녀를 키워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의 혼냄에는 자식을 향한 사랑과 돌봄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행여나 늦게 오다가 안 좋은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염려하심으로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내 자식을 보호하고 돌보고 책임지시려는 부모의 마음 말입니다. 자, 그런데 상상해 보세요. 그 자녀가 지금 부모를 버리고 바알을 자신의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당자처럼요. 그러면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울까요? 그러니까 부모의 분노에는 사실 무엇이 있는 겁니까? 내 자녀를 빼앗겼다는, 내 자녀를 어떻게든 살려야겠다는 몸부림이 있는 겁니다. 부디 우리 안에 하나님, 나에게 화나셨어요? 라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자기 자녀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징계에 철없는 자녀처럼 섭섭해하기보다 부모를 버리는 자녀를 향해 몸부림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 인생의 진노 가운데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이 진노와 징계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심판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간절한 초대라는 점입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이스라엘이라는 자녀에게 버림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냐고 되물은 선지자는요, 5절과 6절에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수르가 이 땅을 다스리는 임금이 될 것이라고, 아수르의 칼이 이 땅의 성읍들을 치고 빗장을 깨뜨릴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7절에서 매우 흥미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징계를 내리실 것임에도 이 백성이 끝끝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물러만 간답니다. 멀어져만 간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 진노의 징계의 주 목적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 그런데 아수르에게 망하게 돼도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해도 일어서는 백성이 하나도 없을 거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풀이하자면 하나님의 진노나 징계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니라 소환의 도구인 겁니다. 하나님의 포기가 아니라 징계는 돌아오게 하는 아픈 수단이라는 거죠. 수단. 그냥 좋게 말할 때 돌아오면 좋은데 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 정신을 차리게 하려는 겁니다. 돌이키기 싫어하는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죠.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징계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요, 내 삶에 풀리지 않은 문제, 어려운 난관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화나셨어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가 아닌, 하나님, 정신 차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돌아가겠습니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영혼의 숨바꼭질을 끝낼 수 있는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징계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초대가 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인 죄로 결국 도망치지만 그런 징계의 과정 속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고요, 다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고생하다가 결국 야복강가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고 나서 결국은 정신을 차리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후에는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도 여러 예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이웃 나라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돼지 쥐엄나무 열매를 먹는 비참한 삶을 살고서야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때 비유에서 탕자가 예를 드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에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실 수 있냐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실 수 있냐고 따집니까? 아니죠. 징계를 통해 오히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며 회개하며 돌아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때때로 하나님이 나에게 화내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내 삶에 뭔가 징계를 내리신다라는 깨달음이 있을 때, 그 깨달음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초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 분노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아냐? 나는 이렇게 해서라도 이 징계를 통해서도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인생에 찾아온 흉년은 이제 나에게로 그만 돌아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짓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깨달으면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을 통해 하나님,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나요? 나한테 화나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진노와 징계를 통해 나를 부르시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라고 우리가 오히려 영혼의 숨바꼭질을 끝내는 터닝 포인트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요즘 내 삶에서 답답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까? 시도하는 일마다 잘 안 됩니까?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들이 막 떠올려지면서 이 일로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내시는 것 같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억울해하고 따지기보다, 자책하고 절망하기보다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요 손짓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진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징계는 오히려 우리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부디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원하심을 깨닫고 영혼의 숨바꼭질을 통해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호세아서 11장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는 사실 불붙듯 타오르는 긍휼이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내 삶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고, 징계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사실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는 불붙듯 타오르는 긍휼이 있다라는 거죠. 자, 다 같이 본문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호세아서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 마치 자녀를 포기 못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를 통해 외치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냐고, 버리겠냐고, 그냥 내버려 두겠냐고. 4번이나 연달아 내가 어찌 너를 하면서 외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진노하고 징계하는 뜻해도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속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8절에 등장하는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망한 도시들의 이름입니다. 이런 도시들처럼 내가 너를 내버려 두지 못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왜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그냥 멸망하고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실 수 없답니까? 내가 너를 버리려고 해도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고쳐 먹으신답니다. 이스라엘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 속 깊은 곳에서 불길처럼 다시 강하게 치솟아 오르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이 긍휼의 마음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돌이킨다. 그리고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내버려 두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 중에서도요, 원일 모를 질병으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들 중에는요, 하는 비즈니스마다 시도하는 일마다 안 되고 안 돼서 하나님 저한테 화나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진노 중에 제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자책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인생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나의 긍휼이 내 속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바꿔 먹을 것이다.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내가 어찌 너를 이대로 내버려 두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음에도, 가나안 땅에서의 정착 가운데서도 그렇게나 이스라엘을 지극정성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처럼 돌보셨는데 결국 이스라엘의 선택은 바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징계하시기로, 다 놓고 다 버리고 다 포기하기로 결정하셨는데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북이스라엘을 결코 저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불일 듯 일어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결국은 내가 어찌 이들을 포기하겠냐는 말씀을 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8절과 9절 말씀이 너무나 아름다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에요. 같이 9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놓고 보세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 줄 아세요?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면 이 이상 참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면 진노하실 수밖에 없고 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기로 했다가 거두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멸하기로 했다가 그 마음을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도요 진노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계신데 어떻게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나를 버리고 바알을 우상으로 섬기는데 가만히 계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진노하시는 마음 깊은 곳에는 불붙듯 타오르는 긍휼,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사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품 중 가장 강렬한 감정은 진노가 아닌 긍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노까지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발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 죄와 실패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긍휼은 그보다 더 크고 더 뜨거운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절망하고 자책할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임을요. 어떻게 이런 사랑을, 이런 긍휼을 진노 중에도 보이실 수 있는 겁니까? 아까 9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요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잘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내시는 것 같습니까? 내가 옛날에 저질렀던, 과거에 있었던 어떤 가슴 아픈 일들이 떠올려지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습니까? 부디 나의 느낌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냐고, 버리겠냐고, 내가 어찌 너를 그대로 두겠냐고 말씀하시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킨다고, 나의 불타는 긍휼이 너를 포기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영혼의 숨바꼭질 가운데서도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는 떠난 자녀를 향한 상처 입은 부모의 몸부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심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돌아오라는
간절한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는 사실 불붙듯 타오르는 긍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오늘 저녁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죠.